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율법적인 사람, 은혜로운 사람,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율법적인 사람, 은혜로운 사람, 율법적인 사람, 은혜로운 사람. 여러분, 사람마다 성격이 참 다양해요. 얼굴이 다르듯이 이 땅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한 명도 없답니다. 쌍둥이 맞아도 똑같지가 않다는 거야. 쌍둥이도 뭔가 틀리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얼굴만큼 성격도 참 다양합니다. 또 여러분, 혈액형도 어떤 사람은 A형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B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AB형이 있고, 어떤 사람은 RH-형이 있고, 어떤 사람은 O형이 있어요. 이렇게 혈액형마다 여러 혈액형이 있고 얼굴이 각각 다른 것처럼 성격도 어쩌면 그렇게 다릅니까? 어떤 사람은 화끈한 사람, 어떤 사람은 차가운 사람, 어떤 사람은 불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식었고 또 식어서 물러 터진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단력이 뛰어난 사람, 어떤 사람은 직선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돌려차기 잘하는, 돌려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말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 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각 사람마다 성격이 다양해요. 그런데 이 성격을 다 모아가지고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본문 말씀이 바로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율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로운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율법적인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테인데, 자, 이렇게 율법적인 사람은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게 이런 말들입니다. 그래도 되니? 왜 그러니? 그러다가 맞지? 창피해서 너하고 같이 못 다니겠다.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 왜 그러니? 양심도 없냐? 성경은 어디 갔냐? 믿음은 어디 갔고? 늘 항상 이 율법적인 사람은 따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냥 공격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율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피곤해요. 왜? 계속 피곤하게 건드니까, 계속 공격을 하니까 삶에 재미가 없어요. 이런 사람하고 살면은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지치고 화가 나고 무기력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삶의 자신감을 잃어서 의욕상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은혜로운 사람은 매사에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나도 수없이 넘어졌는데 사람이 어떻게 안 넘어지고 걸음마를 배우냐? 다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우는 거야. 아유, 옛날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누구도 다 그런 일로 겪어봤어. 넘어져 봤어. 아유, 그럴 수도 있다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오늘부터 잘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예수님도 용서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걸 정죄해야 돼? 이 은혜로운 사람하고 같이 살면은 언제나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언제나 이 사람하고 살아가면 살만 나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고, 저 성격 어디 가나? 죽어도 못 고치지?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격 나쁜 거 고치면은 오늘부터 좋아져요. 삶이 달라져요. 기하면 율법적으로 살면서 누구 꼬투리나 잡으려고 하고 누구 공격이나 하고 이래서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고, 사람 의욕상실 만들지 말고 오늘부터 좀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면 오늘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바꿉시다.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에는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세 가지 태도. 첫째는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범죄한 사람에 대한 태도. 두 번째는 범죄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세 번째는
나를 대하는 태도, 그 사람들을 보는 나를 대하는 태도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 태도를 여기 성경은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은혜로운 사람의 이 가슴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일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 그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오늘 성경은 세 가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은혜로운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시작. 은혜로운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무슨 마음으로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온유함으로. 요즘 대한민국 보면은 누구 하나 실수 안 하나 하고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그 교육가든 아니면 배우든 가수든 아니면 그 사람이 운동선수든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떠한 경제를 담당하는 CEO든 회장님이든 아니면 사장님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누군가가 약점이 있으면 막 그냥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냥 정리하고 끝내려고 하는 게 요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만약에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각박하고 공격적이고 너무 사람의 어떤 율법적인 잣대로 사람들을 공격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대인관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인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 가족을 대할 것이냐, 어떻게 내 이웃을 대할 것이냐, 어떻게 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것이냐라는 것을 여기 분명하게 대인관계에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다시 말해서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사람, 무너질 수 있는 사람,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만일 무슨 뭐한 일이 있거든,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했지 드러내라고 안 했어요. 드러나거든. 이 범죄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사실은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이 파라푸토마라는 말은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범죄, 죄를 지은 거, 그걸 말해서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누구를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도성이 없어요. 의도성이 없어요. 여러분 종종 그 친구들하고 뭐 산에 놀러 갔는데 장난삼아 야 뒤로 좀 더 가, 그리고 밀쳤는데 친구가 넘어졌어요. 그럼 가버렸네. 죽었어요. 죽이려고 죽인 거예요?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고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하고 장난하다가 이렇게 그냥 살짝 건드렸는데 얘가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져서 내진탕으로 죽었어요. 이거는 고의성이 없어.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하는 친구인데 장난삼아 서로 건드렸는데 그게 죽음으로 가게 했다는 거. 이러한 고의성이 없는 그러한 범죄, 고의성이 없는 그러한 실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라고 성경을 써있느냐?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다는 얘기는 산속에서 도 닦고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수염 이렇게 길고 그리고 나서 허연 백발이 돼서 지팡이 하나 들고 신령 산신령 하는 그 산신령이 아니고, 신령한 너희는 그 말은 믿음으로 사는 너희는, 영성 있는 너희는, 성령 충만한 너희는, 말씀으로 무장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성령의 사람인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한 자를 뭘로 바로잡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따라할까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매로 바로잡고 안 그랬어요. 총으로 바로잡고 안 그랬습니다. 미국에는요
총 한 자루 사는데 1,300불이면 더 싸게 사는 거는 몇백 불짜리도 있습니다. 400불, 500불짜리도 있어요. 40만 원, 50만 원이면 총 한 자루 삽니다. 며칠 전에 4살짜리 애가 이 총 가지고 장난하다가 옆에 있는 애 2살짜리를 죽여버렸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똑같은 사건이 애가 장난하다가 애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도 몇 주 전에 또 그런 총기 사건이 나고 지금 미국 전역에는 많은 총기 사건이 나요. 그러니까 FBI나 아니면 무슨 경찰이 누가 해결을 못하면 내가 정리하리라 이러고 권총 차고 나가가지고 경찰이 정리 못한 거 자기의 그 분함,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그 어떤 그 상처받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 한 자루 들거나 매거나 하고 가서 정리하러 가는 사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종 총기 사건이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워낙 큰 그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서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총기 사건 나도 안타까워고만 하고 국민들은 안타까워하는데 정치인들은 어찌할 수 없는 게 그 뒤에 그 배경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세력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총으로 해결하라고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죽이라고도 안 써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성령 충만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 온유한 마음으로 그 고의성이 없이 범죄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해요? 바로 잡아주고 돌봐주고 일으켜주고 다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은혜로운 사람은요, 나를 먼저 살펴봐요. 나는 흠이 없는가? 나는 혹시 범죄하지 않았는가? 저 사람처럼 넘어지지 않았는가? 나를 살펴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법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죄를 안 지지요. 두려워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삶에 대한 모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들어보셨습니까?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그냥 율법적인 사람은 자기는 돌아보질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보질 않고 다른 사람만 계속 공격을 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만 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고 자기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분노나 혈기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다 같이 죽습니다. 우리는 검사가 아니에요. 판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판사나 검사는 법정에서, 검사는 계속 죄를 캐내야 되는 거고 입증을 해야 되고, 판사는 그 죄에 입증된 것을 가지고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삶에 내가 검사입니까? 판사입니까? 우리 집안에서 가족들에게 검사 노릇하고 판사 노릇하면 같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족들끼리, 이웃끼리 검사 노릇하고 판사 노릇하면 다 불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저 법정에서는 하는 것이고 범죄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그거 판가름은 거기다 느끼고, 우리 일상생활에는 검사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판사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한데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공격합니까? 여러분, 절대 율법적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신령한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온유한 마음으로 품읍시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렸을 때 걸음마 배울 때 몇 번 만에 일어나셨나요? 걸으셨나요? 몇 번 넘어지셨나요?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제가 넘어졌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 넘어졌다고 따기 때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기억날 나이도 아니고. 그 어렸을 때 제가 넘어졌다고 우리 아버지가 때리거나 어머니가 때린 적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못 때려요. 왜?
우리 아버지도 나만큼 넘어져 봤으니까. 걸음마 배울 때 우리 아버지도 시큰 많이 넘어졌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본인을 알기 때문에 자식을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넘어졌어? 야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실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고의성이 없는 실수나 범죄는 여러분 기회를 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은혜로 받아줘야 됩니다. 율법의 잣대로 공격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감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곧 온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온유한 마음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가지고 살면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가지고 살면 마음의 휴식과 삶에 다시 한번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 전투적인 마음 가지고 살고 공격적인 마음 가지고 살고 늘 율법적인 잣대로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이웃을 율법적으로만 공격을 한다면 공격당하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공격하는 사람도 열받아서 오래 살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적인 이 성향에서 이제는 은혜로운 성향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며 그 다음에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준다는 거예요. 삶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온유한 사람에게 화평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족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가세요.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가세요. 좀 더 뜨거운 마음, 그분을 살리겠다는 마음,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우리가 대한다면 그 온유함 속에 우리의 삶은 평안함과 쉼과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운 사람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시작. 은혜로운 사람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고 그래요. 무슨 동물이요? 영적인 동물. 여러분, 짐승도요 약간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압니다. 제가 강아지를 길러보니까 이 강아지가요, 지가 일 저지른 날, 우리 강아지는 무슨 일을 자주 저지르냐면 우리 집에는 다 여자들이 살고 남자는 나한테 걔는 암컷이에요. 이 강아지는 암컷인데 얘가 암컷이라 그런지 암컷한테는 굉장히 아주 호의적이에요. 우리 집에 여성들한테는 호의적인데 딱 남자 하나인데 저한테는 아주 얘가 공격적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딸내미나 아니면은 집사람의 베개에다가 오줌통 싸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남자의 채취가 있잖아요. 이 주인의 채취가 있잖아요. 꼭 제 베개에다가만 고구마나 감자를 찌고 나갑니다. 거기다가 그냥 한강물 있는 대로 부어놓은 것처럼 오줌 싸고 니리끼리한 거 싸놓고 나갑니다. 그러면 얘가 일 저지르는 날은 제가 들어와도 아는 체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릅니다. 빠삐야 어디냐? 빠삐야 어디냐?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그만 잠잘 이름이요. 얘 아무리 걔 이름을 불러도 안 나옵니다. 왜? 지가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나와서 숨소리도 안 냅니다. 가 있다가 그 탁자 밑에서 너 여기 있구나 그러면 이빨을 드러냅니다. 얘가 이제 그때부터 공격적이에요. 지 죄를 드러난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사죄하는 게 아니라 주인님
회개하고 용서를 빕니다. 다시는 안 그러게 싸우니 오늘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고 얘가 지 죄를 딱 내가 아는 순간 그때부터 나에 대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공격합니다. 사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차라리 다른 사람 죄 지은 거 모르는 게 낫습니다. 나만 알고 있으면 나를 언젠가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지난 여름의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이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알고 있는 사람이 온유한 마음 가지고 품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칼을 들이대는 등에다 대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그게 인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은혜로운 사람은 항상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 돼요. 이 짐승도 이렇게 자기의 주인의 성격이나 모든 취향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 사람 매일 터져가지고 신문지로 얻어 터지는 강아지들은요 절대 오줌똥 아무 데나 안 쌉니다. 정확하게 안 싸면 다리몽둥이 부러지니까. 그런데 우리처럼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이게 이용하랍니다. 우리 주인은 나 안 때려. 그러다가 한번 신문지 들고 나도 어디서 배워가지고 땅바닥을 몇 번 쳐봤습니다. 쳐봤더니 얘가 소리만 호랑이 소리를 내지 소리를 내지 이게 회개할 줄 모르더라고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개도 사람의 마음을 조금은 아는데 사람은 이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I love you를 10번을 해도 I love you가 징글 love you라는 것을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나를 사랑해서 I love you를 하는지, 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면서 빈말로 하는지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가족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문의 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본문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잘 보세요. 너희가 뭘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의 짐은요 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혼자 지기에는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이 짐은 혼자 질 수가 없어. 너무 무거워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짐, 쓰러질 만한 짐, 혼자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짐, 그 짐을 바로 바로스, 바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바로스라고 해요. 그것을 무거운 짐. 그래서 이 짐은 혼자 못 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형제가, 자매가, 부모님이, 자식이, 친구가, 이웃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사랑의 마음 가지고 짐을 서로 지라. 그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혼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은 형제끼리, 자매끼리 그냥 외면하지 말고, 가족끼리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반드시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무슨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섬김의 법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짐을, 무거운 짐을 같이 져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성취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전혀 부족함이 없이 모두 이루어라. 그리스도의 법을 다 이루어라. 사랑의 법을 다 이루어라. 이게 바로 성취하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가족과 이웃의 짐을 함께 져주는 사랑의 사람. 율법적인 사람은 누구냐? 왜 너 그렇게 하다가 짐지는 거야? 그러니까 짐지고 있지. 너 그러다가 죽어. 율법적인 사람은 그 말만 하다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상처만 주고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안겨주고 떠나는 사람이 바로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율법적인 사람 내던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여러분 섬기고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어주셨어요. 사랑으로 문둥병자에게 안수해 주시고, 사랑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시고, 사랑으로 시각장애인을 눈뜨게 하시고, 사랑으로 과부를 돌봐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율법적인 사람에서 이 바로 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바꿉시다. 오늘부터 바꿉시다. 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 노래를 막 찾아보니까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제가 보니까 참 재밌어요. 옛날 가사는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아무리 호박꽃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참 옛날 노래는 정감이 좀 있어. 뭔가 분위기도 있고, 옛날 노래는 참 그 뜻이 뭔가 담겨 있기도 하고 좀 좋은데, 요즘 노래는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젊은 애들, 너가 전화 안 하면은 그 어떻게 되니? 왜 전화 안 하니? 밥은 먹었니? 왜 연락은 없니? 나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니? 잔소리 된소리가 많아요, 요즘 애들은. 노래요, 지 신세 타령이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전화로 할 것이지 왜 그렇게 노래 가사에다가 이랬니 저랬니 안띵 해 가면서 그냥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노래가 좀 정감이 있어요. 사랑을 하면 예뻐진대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고, 아무리 호박꽃 같은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고 노래가 그렇게 써 있어요. 노래 가사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가 예뻐질까? 첫째, 마음이 이뻐지고, 인격이 이뻐지고, 신앙이 이뻐지고, 얼굴도 이뻐지고, 삶이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모든 삶이 이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뻐지려고 있는 대로 화장품만 티리딱 갖다가 붙이지 말고, 속이 썩었는데 화장품 바른다고 이뻐지겠어요? 그냥 더덕덕 무겁기만 하고, 이 더운 날씨에 바람도 안 들어가잖아요. 너무 칠해가지고. 그렇지 말고 사랑을 하면은 화장품을 안 발라도 얼굴 표정에서 벌써 아름다움이 있고, 그냥 기쁨이 있고, 그리고 평안함이 있고, 그 얼굴만 보면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고 이쁘게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그럴 사람만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삶이 밝아지고, 삶이 이뻐지고, 우리 언어가 이뻐지고, 얼굴 표정이 이뻐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늘 사랑보다는 법이 우선이에요. 율법적인 사람은 사랑보다는 주목이 먼저고, 율법적인 사람은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서 스스로 분쟁하고 불행해져요. 사랑을 하면은 무엇이 올까? 평화가 옵니다. 사랑을 하면은 무엇이 올까? 우리에게 행복이 오고 허물이 가리워져요. 성경 볼까요? 잠언서 10장 12절. 잠언서 10장 12절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보세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요. 율법적인 사람은 집에서도 다툼을 일으키고 나가서도 다툼을 일으켜요. 그러나 은혜로운 사람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대요. 잠언서 17장 9절입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 그 사람이 사랑을 구하는 자래요. 그런데 자꾸 그 사람의 실수를 거듭 말하고 또 하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싸우자는 것이고 이간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용서를 몇 번 해야 되는지 몰라. 똑같은 내용 가지고 용서를.
세상에 7년 전에 아들이 실수한 것을 갖다가 7년 전에 한번 용서해 줬으면 됐지, 용서했다고 해놓고 나서 2개월 뒤에 그 아들 불러다 놓고 또 야단칠 때 2개월 전에 있었던 얘기를 또 꺼내. 그 다음에 1년 뒤에 또 1년 전에 그 얘기했던 거 다시 꺼내. 그걸 갖다가 이 컴퓨터 거기에 디스켓에다가 다 모아놨다가 너의 여름을, 지난 여름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리고 싸울 때마다, 부부 싸움할 때, 형제간에, 친구간에 싸움할 때마다 그것을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네가 이 짓을 한 걸 나는 안다. 용서를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리워준대요. 덮어준대요. 좋은 친구를 얻기를 원한다면 사랑을 하세요. 좋은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이웃을 원한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세요. 가족이 지고 있는 짐 같이 지세요. 내 친구가 지고 있는 짐 같이 지세요. 혼자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짐 같이 지세요. 이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굳이 제일 하나만 꼽는다면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일 좋은 남편은 돈 잘 벌어오는 남편, 학벌 좋은 남편, 인물 좋은 남편 아닙니다.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남편이에요. 제일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가 제일 좋은 아내냐? 미스 코리아 진선미에 떨어진 아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아내. 어떤 부모가 최고의 부모냐?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 어떤 자식이 좋은 자식이냐? 부모를 사랑해주는 자식. 어떤 친구가 최고의 친구냐?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 옆에 분에게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가족이 되고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율법적인 사람은 사람을 잃습니다. 자꾸 꼬치꼬치 따지고 공격하고, 너 이랬지 저랬지, 그러니까 너 지옥 가고, 너 그러니까 나쁜 짓 했으니까 벌 받고, 너 이따위로 사니까 저따위로 사니까 따위 하니까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 율법을 버리고 공격적이지 않고 용서와 긍휼과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은혜를 가지고 품어주면 사람들이 물고기가 달려오듯이 달려옵니다. 저는 지난주에 휴가를 며칠 보내면서 제가 과자를 들고 그리고 뿌려봤습니다. 뿌렸더니 저 멀리서 조그마한 생게다만 새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한 마리가 2마리가 되고 2마리가 4마리가 되고 4마리가 10마리가 되더니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원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과자 부스러기를 살살 뿌려보면은요, 어디서 보이지도 않던 새들이 한두 마리 모여들기 시작하고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채찍질하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그 따위로 사느냐고 따위 하고 하면은 그 따이 소리 듣기 싫어서, 그 너무 충격받아서 가족도 이웃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은 외롭습니다. 불행합니다. 자기는 결국은 혼자 남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그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의 떡으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예수님의 몸, 흘리신 피,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해 준다면 사람들은 1명이 오고 2명이 오고 10명이 오고 우리 주변에는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해서 인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몰려드는 인복이 있으면 이 사람이 오면
명예의 복도 있고, 사람이 나를 따르면 권력이 생기는 거고, 사람이 나를 따르면 물질의 복도 거기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율법적인 사람에게는 사람이 떠나지만 이 은혜로운 사람에게는 사람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시작. 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누굴까?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딱 써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래요. 여기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교만한 사람은 되지도 못한 게 된 척합니다. 아는 것도 없는 게 아는 척합니다. 똑똑한 게 또 없는 게 똑똑한 척합니다. 자기만 어려운 척합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남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감추는 거예요. 거짓부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고 세 번째 우리가 같이 고백을 했듯이 이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겸손함. 이 율법적이면서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사람이 따르질 않아요. 자꾸 율법적이고 교만하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좋읍니까? 교만한 사람이 좋읍니까? 어째 대답을 못하는 분은 교만한 사람도 좋은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요. 겸손한 사람이 좋읍니까? 교만한 사람이 좋읍니까? 저는 전 세계를 안 가본 나라 빼놓고 다 가봤는데요, 저는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되지도 못한 게 된척해. 여기 주머니에다가 그냥 손 집어넣고 한쪽 다리 흔들흔들 해가면서, 내가 말이에요, 목사님, 자수성가한 사람이요,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별로 존경심이 없어요. 똑같이 자수성가를 했어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 참 제가 지난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우리 집은 엉덩이가 찢어지도록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정말 오갈 데 없는 우리 집안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게 돼서 서울에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구멍가게 조그마한 거 바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가판 때부터 시작했다가 그게 커지고 나중에 라면 가게 만들고, 라면에서 떡볶이 가게 만들고, 떡볶이에서 알딸딸하게 만들다가 그 다음에 또 잘 돼가지고 더 잘 돼서 이렇게 식품점을 만들고, 식품점이 더 잘 돼서 유통업계를 만들고, 유통업계를 만들어서 수출업계를 만들고, 수출업계를 만들어서 그룹을 만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지금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데, 이게 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운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아예 내 곁에 보내주신 덕으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요? 후자가 낫잖아요. 건들건들. 내가 말이요, 껌이나 씹으면서 얼마 있는 줄 아시고? 그거 알아서 뭐해. 지가 라면도 안 사주면서 무슨 수십억이 있으면 뭐하고, 수백억이 있으면, 수조 원이 있으면 뭐예요. 나한테 택시비 한 번 준 적도 없고, 짜장면 한 번 사준 적이 없는데, 무슨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쏘데스네, 이럴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 돈 가지고 굳이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많은 돈 가지고 죽을 때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죽을라나? 분명히 그 사람 죽을 때는 눈 뜨고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편안하게 죽는데, 그 많은 돈을 쥐고 있다가 한 번도 굳이 해본 적도 없고, 선한 일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 드려본 적도 없고, 착한 일 해본 적도 없이 그냥 쌓아놓기만 했는 사람, 죽을 때 내 돈 하다가 눈 뜨고 그냥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떠날 때는 우리는 평화롭게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 어쨌든 되지도 못한 게 된 척하고,
아는 것도 없는 게 아는 척하고, 똑똑한 것도 없는 게 똑똑한 척하고, 잘난 것도 없는 게 잘난 척하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고 스스로 사기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그 사기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율법적이고 교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율법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꼭 들어야 될 메시지,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참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이 성경 가지고 그대로 하면은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여기까지는 알겠어.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교만 떨지 말고 네 일이나 잘하라. 네 일 살펴라. 그리하면, 여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 다음에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자랑할 게 나한테 있다?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해하기가 조금, 여러분 그냥 읽으면은요 좀 어렵습니다. 제 책상에는요 각각 성경책이, 다른 성경책이 13가지가 있습니다. 2층으로 아예 만들어진 그러한 책받침을 쫙 병풍 돌리듯이 해놨어요. 인터넷 뒤져가지고 샀습니다. 사가지고 아래층 7개, 위층 또 6개, 13가지의 성경책을 아래층 2층 해가지고 병풍처럼 2층으로 해서 13가지 성경책을 저는 다 같이 동시에 봅니다. 개역 개정판을 보다가, 그 다음에 옛날에 현대인 성경을 보다가, 쉬운 성경을 보다가, 또 영어 성경이 있으면 영어 성경 쪽으로 가다가, 이 13가지의 성경책을 동시에 놓고 혹시나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여기서 해석이 잘못된 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주석책도, 제 주석책은 다른 목사님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까지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읽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있어? 남에게는 있지 않아. 이게 뭔 얘기인지. 그래서 13가지 중에 제가 선택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새 번역 성경에 똑같은 오늘 본문 말씀 4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가 하는 일을 살펴봅시다. 그리하면 자기 스스로는 자랑할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남과 비교하여 남에게 자랑할 근거는 없을 것입니다. 이 얘기가 딱 좋아요. 각각 자기 하는 일을 살펴봅시다. 그리하면 자기 스스로는 자랑할 근거가 혹시나 있을지라도, 나 스스로 볼 때 자랑할 근거가 조그만 게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여 남에게 자랑할 근거는 없다, 이 말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잘난 체하면 여러분 적이 많아요. 그러나 겸손하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합니다 하면 도와주는 손길이 많아요. 적을 만들겠습니까? 돕는 아군을 많이 만들겠습니까? 아군을 많이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은 자랑에서 시작합니다. 교만은 자기 우월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교만하면 한 사람, 두 사람, 사람들이 떠납니다. 여러분, 본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 아까 2절에도 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짐은 혼자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짐이라고 그랬죠, 2절에서는. 근데 이 5절에 있는 이 짐은요, 혼자서 넉넉히 질 수 있는 짐을 얘기합니다. 보따리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 작은 보따리 같은 거, 짐꾸러기 조그만한 거, 이걸 말해서 이 5절에서의 짐은 자기 혼자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너희가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려면 각각 자기 짐부터 져. 남의 짐 가지고 너 왜 짐이 색깔이 그래? 무게가 왜 그렇게 커? 모양이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그따위로 살아? 남 판단하지 말고 네 짐부터 잘 지라, 이 말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내 짐부터 잘 지읍시다. 그래서 2절에서의 짐과 5절에서의 짐은 각각 이렇게 다른 의도로 여기에 쓰여졌다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절대 교만한 태도로 대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 보니까 그분들 겸손한 분이에요. 부산에서 그렇게 정말 중형교회 한 군데 가서 제가 집회를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말을 느리게 해요. 어느 정도 느리냐면 제가 강사로 갔는데, 부흥회 강사로 갔는데 저를 소개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 아주 귀한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아이고, 숨 터져, 가슴 터져. 아니, 그런데 교회는 커요. 내가 놀랐어요. 아니, 설교도 저렇게 하실 텐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사이즈가 한 600명 모이나요? 큰 교회잖아요. 애들까지 600명 모이면 부산에서 큰 교회죠.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했어요. 3일 내내 집회를 하면서. 근데 제가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이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 목사님이 설교를 따다다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숨 넘어가도록, 저 강사 소개할 동안이면 나는 설교 끝났겠어.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나중에 설교 끝났는데 첫날 제 손을 붙잡더니, 목사님 나가서 인사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강사 손을 붙잡고 나가서요, 성도님들 나가는데 인사하는데 저는 은혜 많이 받으셨죠? 힘내세요. 예, 파이팅입니다. 용기 내세요. 저는 이러는데 이 담임 목사님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말이 없어요. 무슨 신음소리만 내는데 그게 인사 다야.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딸 잘 되지요? 아들 어떻게 이번에 취업됐죠? 아유,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할 텐데 음만 3번 하는데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음만 잘해도 삽디다. 웃지 말고 좀 제대로 해봐요. 음만 잘해도 부흥합니다. 음만 잘해도 창대합니다. 나는 그 목사님을 보고 놀라운 것을 배웠어요. 음만 잘해도 성도님들과 이심전심 마음으로 통하는구나. 잠언서 18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한 번 더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교만의 결국은 멸망이에요. 겸손의 결국은 존귀함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시편 147편 6절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러뜨리는도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붙잡아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 주시지만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러지게 그냥 정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짓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버리시고 땅에 떨어뜨려 버리시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대인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내 가족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살아갈지 오늘 성경은 3가지 마음을 얘기합니다.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 바로 은혜로운 사람은 3가지 마음. 첫째, 온유한 마음. 둘째, 사랑의 마음. 셋째,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대하면 우리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하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겸손한 마음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인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